4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잉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엘리사벳, 어머니 사가랴, 제사장 반열에 자식이 없던 집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리세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며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고 예수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세례 요한의 잉태 후에 오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시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보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 받았을 때 이거는 마리아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조건이 키가 얼마야 돼야 되고 재산이 얼마야 돼야 되고 학벌이 얼마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전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리아 역시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넌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난데없이 이런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 반복해서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자, 처녀한테 잉태할 것이다. 굉장히 깜짝 놀라는 말. 또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설명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낳은 아들은 이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34절에 마리아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다니 한 동시에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약혼만한 상태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근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천사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된다. 자, 이런 절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중요하죠. 말씀 앞에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절대 말씀 앞에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감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한테 가죠. 가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팍 뛰는 거죠. 뛰면서요. 그러자 성령 충만으로 엘리사벳 얘기합니다. 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벌써 마리아는 잉태를 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보는 거죠. 성령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논다는 거 여러분 여자분들은 경험하셨죠?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서 확 뛰어노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뱃속에서 뛰어노는 거죠.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태중에 영으로 잉태된 상태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게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삶을 사실 때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데 이루시기 전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되잖아요. 그때 로마가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심장부에서 복음이 퍼지게 되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아셨기에 어찌 보면 로마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우시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하게 하셔서 복음이 쉽게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 미리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성탄절이 이제 수요일 날이죠. 성탄,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오늘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받았어요. 머리로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항상 머리부터 써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리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서 막 판단을 해요. 마리아도 처음에 머리로 받았어요. 안 됩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안 되죠. 이거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았어요.
그죠? 그러자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 라고 딱 선언하자 마리아는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설교를 목사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부분 저부터도 그래서 훈련이 머리로 받는 훈련. 이게 보고 듣게 여기 이 머리로 그렇죠? 보고 듣는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일단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걸러져 버려요. 웬만한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이제 신앙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1절을 못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1절, 창세기 1장 1절 읽으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요. 소리 아닙니까, 소리. 그죠? 언어인데. 근데 말씀이 퍼지니까, 말씀이 외쳐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유에서 유로 우리는 이렇게 이어진다고 믿는데 무에서 유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인간은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거죠. 창조하다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사단은 파괴는 가능하지만 창조는 못해요. 인간도 파괴할 수 있지만 창조는 못해요.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조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만들어지지? 이게 말이 돼?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근거로 또 하나가 생겨나고 어떤 걸 근거로 또 하나 생겨서 그렇게 유에서 유, 유에서 유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진화론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냐? 말이 안 돼. 뭐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믿어요? 창조를 믿어요? 창조를 믿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도 이거 한문 써서 참 죄송하지만 이걸 잘 하셔야 되더라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체프를 인도하는 교수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약간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에서 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신학생들 듣고 막 키키 웃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유에서 물을 창조하십니다. 신학생이 가만히 속으로 웃고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잘 그걸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문을 써서 말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모든 것이 가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머리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저게 가능한 일이야? 머리를 끼웃끼웃 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무슨 어떻게 애를 제가 낳습니까?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 훈련이 돼 있어요, 머리로.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해줘요, 계산. 이거 안 돼, 불가능해.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 인물들도 이걸 잘 못 믿었어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들이 배고프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든 지상의 고기를 다 동원한들 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백성 어떻게 무슨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딱 한마디 하세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이 뜻이에요. 그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 싹 몰려와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에 마리아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어요. 물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마리아는 아멘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야말로 성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거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더 있다가 늦게 가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다 죽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마르다가 원망적으로 말해요. 좀 빨리 오시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문상 오셔서 이런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집에 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구약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언제가 부활할 때 그때 살겠죠 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지식적으로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 말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 천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 잉태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머리로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판단을 해요. 자꾸.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자꾸 이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 아닌가 옳은가 그걸 자꾸 판단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는 분별하는 기능 있잖아요. 머리는.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수가 엘리사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가 사람 게하시라는 종을 자기 나가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요단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나만이가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서 맞이해 줘서 무슨 어떻게부터 큰 뭐 이렇게 해서 의식과 모든 절차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줄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말을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엘리사의 말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강보다도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동네 강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밑에 신하들이 그래도 이거보다 더한 거를 하라고 할 텐데 이거 못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죠. 7번째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되죠. 머리로 받았으면은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머리, 가슴, 행동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죠? 예,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의지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행동화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일단 우리가 기능이 다 눈으로 귀로 듣는 기능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죠. 머리로 오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셔요.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광야 외친 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너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데가 있으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높은 산과 같은 사람이 있고 깊이 파인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마음이 높아요. 산과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야 되고 깊이 파인 골짜기 같은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너무 교만한 분도 말씀을 못 받아요. 상처 입은 분들은 막 나한테 나 들으라는 소리인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설교하죠. 근데 이 상처 많은 분들은 목사님 나를 치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상처 입은 분은 그렇게 곱게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고 높은 마음을 낮춰야 돼요. 깎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파인 상처 입은 마음을 돋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시는 것이 세례요한의 작업이었어요. 이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들이 성탄의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닿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신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그 뜻보다는 이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죠. 없으니까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은 뭔가를 사모하고 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쉽게 들어가요. 마음이 교만하거나 너무 상처가 많으면 그 말씀 쉽게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재현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돋우셔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잘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설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다 받아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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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받아요. 그럼 말씀이 저절로 나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다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본인의 손해예요. 적어도 목사가 거짓말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상, 그대로 마음을 열고, 그죠?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의 역사,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마음을 그대로 열셔야 돼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왜 없을까요? 내 것이 많아서 그래. 내 삶, 내 머릿속이 복잡해요. 잠 못 주무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그런 불면증까지 얻게 됐을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생각이 단순하면 잠을 잘 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른 분들은 막 어디 아프고 막 그냥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 누구랑 말은 안 하지만 시차 적응을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나요. 거기서 아침 미국 8시더라고요. 미국 8시.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 저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무 때나 자요. 누우면 자요. 그러니까는 편한 거예요. 그냥 볼게 좀 안 좋게 말하면 너무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걱정 많은 사람은 막 걱정 세상 걱정 다 하죠. 가정 걱정, 자녀 걱정, 앞날 걱정, 나라 민족 걱정,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이 복잡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짜증이 나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일단은 비우시기 바래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속 염려, 근심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염려, 근심 아니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믿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한 날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안 돌볼까요, 여러분? 돌보시죠. 못된 부모도 자식을 돌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왜 안 돌보시겠느냐. 반드시 돌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뭐든지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말씀도 단순한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제가 보니까요, 막 많이 배운 사람 이런 분들이 신앙을 잘 못하더라고요.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뭘 하도 그러니까 맨날 따지기만 하면 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거리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 보세요. 잠자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면 천사가 발을 쳐서 깨울까요? 내일이면 죽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밤 잘 수 있겠어요? 별 생각 다 하죠.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잠들어서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을까요? 원래 잠 많을 때보다 그냥 맡기니까 편한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순교고 살아서 일을 하면 또 일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평안해 가지시고 그러면 이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쉽게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안착이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잉태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축복합니까? 응?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열매죠. 이 마리아. 한 말씀 더 드리면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손해나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잉태를 해.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배를 보고 내가 배 불러오고 남편이 나한테 뭐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 시댁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지? 만약에 저 같았으면 가브리엘 천사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만약에 내가 배가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변명할까요? 남편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시댁 식구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변명하죠? 먹거리를 주셔야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리아는 그냥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구세주를 모시는 어머니가 됐다는 영광의 그 감격에 겨워서 그대로 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을 다 코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세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순종의 마리아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얼핏 같지만 그냥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증해 주지 않으시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남편이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아, 천사가 나타나 잉태했다 그랬대. 그럼 남편이 그 믿어줄 남편이 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여인입니다.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가감없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뭐든지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을 말씀에 딱 맡기세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은혜로운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